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좀 몇 주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전에 사이좋게 늙어가던 동갑내기 노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늙어가기 전에 할아버지하고 세계 일주나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천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사람이 세계 여행을 일주를 할 수 있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돈을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본 할아버지가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천사가 할아버지한테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나보다 30살 적은 젊은 여자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갑자기 60대이시던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90대 할아버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다 들어보신 이야기시죠? 이 이야기는 누군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끝없는 욕심을 지적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격이 이 정도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보다 더 칭찬을 받거나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게 되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진면목이 벌컥벌컥 다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인 융은 모든 그 인간의 문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병든 영혼에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나 상처나 어떤 욕망이 우리 삶 속에 이 아픔을 주는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려면 사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들의 욕망과 어떤 이기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야 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아주 분명하고 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기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동안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게 어떤 일인지 상관없이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에는 무조건 복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십계명, 10가지 계명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십계명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사실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나침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십계명 그러면 엄청 답답한 마음이 됩니다. 되게 무거운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십계명 그러면 다 이제 시대가 지나버린,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옛 계명인 십계명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또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옛 계명을 온전하게 하는 원리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비춰보면서 살아가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하게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이 십계명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춰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울과 같은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참 사실 참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깨닫고 나서야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시작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자꾸 고개가 숙여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보게 되고 상처도 보게 되고 욕심도 보게 되고 또 내 마음의 허물도 보게 되고,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마음을 답답하던 게 하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쁨을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첫 단계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십계명을 주셨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툭 치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바꾸고 우리의 부족함도 바로잡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을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죠?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헛된 것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드리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개업 예배를 가셨어요.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다가 예수 믿게 되신 분이신데 이제 가게를 사셔서 이제 개업하시면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딱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 그 주인 집사님, 그 교회 다니신 분이 저것 좀 목사님 띄워달라고 그러는데, 뭐가 있냐면 문을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부적하고 북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목사님한테 좀 띄워달라고 그러더래요. 그거 띄면 귀신한테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띄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띄웠더니 거기 돈 30만 원이 또 있더래요. 그래서 돈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그 목사님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 30만 원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육자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에 있는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끔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고, 또 이 서로 사람들이 서로를 리스펙트하면서 서로에 대한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중에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선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꼭 꽃밭을 다 이렇게 가꾸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그 관계를 잘 가꾸면 그 나중에 거기에서 이게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을 지키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잡초가 나고 해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잘 가꾸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셋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기도 해요. 이 명의가 이게 환자를 딱 진찰하고 나면 딱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을 딱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사라지도록,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처방전을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노예 생활하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처방전을 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유럽에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쪽에 있는 난민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난민들 때문에 문제가 엄청 생긴 거 아시죠? 이 난민들이 새로운 땅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 없이 살았거든요. 그동안 쭉 장인의 땅에서 법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유럽이라는 새로운 곳에 가서 그 법을, 거기 지역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엄청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이게 법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일으키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노예로 살면서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아셨던 하나님이 처방전으로 십계명을 주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드 자동차 그 회장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자동차 몰고 가다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하는데 웬 할아버지가 싹 오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무슨 머리가 하얀 분이 도움이 되겠나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차를 기가 막히게 고치잖아요. 도대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 차를 만든 포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처방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생 성공의 비법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요, 웬만한 답은 다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할 때도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뭘 배우고 싶을 때도 유튜브를 보면 웬만한 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튜브 안에 정답도 있지만 정답이 아닌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따라 하다 보면 비법의 중간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가다가는 낭패를 겪었구나,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안에 세상 지식도 많이 있고요, 잘못된 지식이 참 많이 있어요. 이단들도 유튜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잘못되기가 참 좋은 거거든요. 유튜브는 우리들에게 좋은 도구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기준을 세우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우리들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 유혹도 있고 여러분 도전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들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면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참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가지고 어려운 일도 너무 많이 겪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 바른 기준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또 세상 유혹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으면 유혹이 올 때마다 족족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기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들의 삶에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고 이 가문이 자손 만대까지 쭉 이어져 가기를 바라면서 이 성벽을 짓는다는 거예요. 재물로도 성벽을 짓고 권력으로도 인맥으로도 그 집안을 지키는 성벽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대처럼 갈 것 같이 생각하는데 대부분 3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3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과 권력과 인맥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면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생과 가문을 지켜주는 것은 재산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라고, 그것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세요. 이게 자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울타리를 벗어나 보면 사방에 우리의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 있고 지뢰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사서삼경을 배웠어요. 그 유교 질서에 따라서 사서삼경을 배웠는데 이 사서삼경을 배우는 원래 목적은 과거에 장원급제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 사서삼경의 이 뜻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배움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이 되고 나서야 과거 급제해도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되지 못하면 무엇을 얻어도 그것이 다 해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십계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인간, 그리고 이웃 사이에서 바로 선 인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살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바로잡는 해결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